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로 오신 평화의 왕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평강의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 안녕과 샬롬 모두가 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허다한 천군과 그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에는 3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적인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결국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그 후손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의 DNA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김씨, 박씨, 이씨 다 정해져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성씨를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인 마을에 태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원수의 마을인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이 원수된 사람들을 다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샤이주길에 사는 그 마을과 저 마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 친구에게 제발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좀 그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날카요라고 하는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내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싸움을 하던 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족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지 잘 지켜보려고 잘 보이는 곳으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 놀랍게도 카이오는 자기 어린 외아들을 팔에 안고 무기도 들지 않고 아군의 보호도 받지 않는 채 적군 마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뒤에서 비명을 질러대고 울지만 카이오는 애써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적들이 벌떼같이 쏟아져 나와서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 순간 이 선교사님도 숨이 멎을 듯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카이오는 적진 한가운데 적군 중에 한 사람인 마우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더니 그에게 자기 아들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우르가 그 아이를 자기 팔로 받아 품에 안자 카이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우르, 나는 당신에게 내 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드립니다. 이제 내 아이가 당신 집에 살고 있는 동안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자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뜻을 당신 마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야 합니다. 마우르는 그 평화의 아이를 받아보면서 그러면서 카이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었다는 것은 나는 이 아이를 평화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런 의식을 마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편 아이를 넘겨준 아버지 카이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텅 빈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다시는 품에 안아보지도 못할 자기 외아들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이 넘겨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평화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보기에도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방법이었지만 이런 장면을 지켜보고 난 뒤에 선교사님이 이런 관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는 평강의 왕이라 불리었다 예언했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평화의 아기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런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손을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의 정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을 찾아서 화해시키려고 오신 것이라고 하니 이 소식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주었어도 원수의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화해 의지를 믿지를 않고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난 죄인으로도 그 사실만으로도 사망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계속 죄를 범하면서 원수 관계로 더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 마을에는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크리스찬들과 하나님과 원수이기를 고집하는 자연인들로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연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지를 믿으라고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 샬롬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사형당하는 죄수들 틈에 끼어서 처형당하신 하나님,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겁니다. 한 점 죄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흉측한 죄인이나 매달리는 그 험악한 십자가를 사형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직도 어느 한 죄인의 처형당한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한 성자의 애석한 죽음 정도로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정도의 죽음이 아니라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의 죽임이었노라고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어내고 몸소 치욕스러운 죽임을 선택하신 우리 예수님의 명예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화목제물이 되신 은혜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미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 마을 이 세상에도 우리들의 선교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 역사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의 전도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이방들이었는데 핍박을 피해서 피신하는 몇몇 신자들이 전도했던 말을 듣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죄인의 죽음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2000년 전 골고다에서 30대 한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 화목 제물이었노라고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이 귀한 화해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샬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도 기쁨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기까지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성자도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이런 갈등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2절 이하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죄를 끝내 범하고야 많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사망의 몸이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사도 바울은 자신을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내 마음에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는 갈등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어 죄로부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받으면 당연히 두려움 대신 평안이 생깁니다. 부끄러움 대신 수치심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당한 자존감이 뿌듯하게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마음에 강력한 샬롬이 차오르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것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항구적이고 온전한 것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평안한 바로 그 샬롬이 주어지는 겁니다. 원래 샬롬이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와 함께 거기에 무죄 선언과 함께 마음에 충만한 평안, 이 샬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이라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풀려나와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듯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샬롬,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횡적인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랬고, 기독교 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더글라스 루이스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만일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면 대인관계의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데 갈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웃과 더불어 이 화평하도록, 갈등을 이기고 화평하도록 힘써 노력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그랬습니다. 평화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식구인데도 조용하며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고, 다른 한 집은 3식구밖에 안 되는데 항상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3식구인 집 어른이 7식구인 집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대건 식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7식구인 집 어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댁은 잘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끄럽고 우리 집은 모두가 다 못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3식구인 집의 어른이 그 뜻이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7식구집 어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주더랍니다. 우리 집에는 누가 컵을 깨트리면 깨트린 사람이 먼저 제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컵을 그곳에 놓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저마다 제 잘못이라고 용서를 서로 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3식구인 집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참, 비결은 가까운 데 있었구먼요. 우리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저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만 탓했습니다. 왜 조심성이 그렇게 없느냐? 왜 그런 곳에 컵을 놔두었느냐느니? 왜 나만 가지고 야단치느냐면서 서로 소리를 질러 댔으니까요. 다 똑똑하고 다 잘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참으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가정의 평화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와 만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그 가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큰 가정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범사에 형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평안을 위해서 힘써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인 풍부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품질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샬롬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내 마음의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샬롬, 이 총체적인 샬롬을 누리는 삶이 바로 웰빙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품질을 누리게 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인용하는 특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목사님들이 축도를 통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웰빙, 샬롬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은 샬롬, 바로 웰빙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고, 이 성탄절은 바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주님이 기뻐하신, 평화로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환영하는 뜻을 그 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아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샬롬에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샬롬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샬롬으로 이웃과 더불어 샬롬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 나를 낮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언제나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